운동 경기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축구나 운동 경기 보면은 그러니까 휴식과 작전 수립을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쉬면서 육체와 정신을 다시 추스르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전반전을 돌아보며 후반전에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12월 29일, 2024년 12월 29일. 한 마지막 주일을 이제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프타임이 나와요. 이전에 보았던 여호수아서 다시 좀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도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어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또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8장 30절에 와서 다시 멈춤의 시간을 갖습니다.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가운데 좀 무엇을 점검하면 좋을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가 우선시되는 삶입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그때란 얘기는 앞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한 때예요. 왕들도 다 죽였고 모든 걸 다 노략했고 여호수아가 그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전에 했던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따르는 건데 에발산은요 이스라엘이 있었던 길갈, 지금 있었던 길갈에서 북쪽으로 약 37km, 때로는 40km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떨어져 있던 곳이었어요. 그 세겜이라는 곳에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마주보는 산이 있었어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그래서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에 나아가는 거죠. 번제를 드려요. 이스라엘 국가의 죄를 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제를 드리고요. 동시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요. 근데 동시에 화목제는요, 드리는 제사장과 드리는 자가 함께 이제 먹으면서 서로 평화를 누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자리가 오늘 그 자리예요. 이러한 것이 오늘날로 본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하고요. 또 믿는 백성이 서로 연합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안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오직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인 거예요. 한 번은 자기들 뜻대로 했더니 패배했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했더니 승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 많은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인생의 하프타임과 같은 자리죠. 한 주간의 삶, 또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가져갈 때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깎아서 또 디자인해서 만든 제단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석 그대로 두라는 거죠, 그 제단을. 당시 가나안 족속들도요,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또 제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름답게 아주 사람의 기교와 기술로 만들어진 제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연석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손으로 조종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다 doing을 강조해요.
무엇을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자력 구원을 얘기하고요, 행위를 얘기하고요,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do하고 done의 싸움이죠. 뭔가를 해야 하는 것과 done, 이미 하신 것을 믿는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설계하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좀 드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 그리고 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벌써 금방 끝날 것 같죠? 두 가지가 좀 길어요. 두 번째가 3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여호수아가 다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기록한 것 같아요. 뭐 핵심만 기록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기록합니다. 근데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석회를 발라서 이제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대 이제 중동 지역의 모습을 보면 왕이 큰 돌 위에 석고를 바르고요, 그 위에 자기의 군사적인 업적이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위대함을 찬양하는 글들을 이제 써 놓게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승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는 자신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승승장구 또 하면 됩니다. 근데 잠시 멈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승리가 있었음을 이들이 기억하는 자리인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요,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항상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시편 37편 31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자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배우 중에 정영숙 권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아마 잘 아실 건데, 정영숙 권사님 TV에도 나오시고 이분이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도 이제 간증한 그런 유튜브 영상을 잠깐 제가 봤는데, 이분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싶어서 그냥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막 줄줄줄 얘기하시는데, 왜 암송을 하게 됐냐 했을 때, 말씀을 마음에 담아놔야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낸다라는 거죠.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시어머니를 섬기는 과정 속에 분노가 올라올 때도 그 말씀으로 또 마음을 바꾸고, 또 방송일 하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들이 너무나 필요하죠. 그 돌에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3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낭독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이나 강조하죠. 34절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축복, 저주라고 이렇게 구분하네요.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축복은 번영이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주는 불행이나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이 신명기 27장, 28장이 있어요. 그 말씀 되게 좋아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거든요. 복을 달라고. 여러분 잘 아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들을 하려고. 근데 저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훅 넘어뛰죠. 괜히 읽었다가 뭐 부정탄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예.
신명기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오늘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와 제사장, 레위인, 리더들 언약궤가 중앙에 자리하고요. 좌우에 이제 산이 있습니다. 북쪽에 이제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북쪽에 12지파 중에 6지파가 머물게 되고요. 또 남쪽에 또 그리심산에 있는데 또 6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두 산 사이에 이렇게 외치면 웅장한 그런 음향 효과를 가진 자연적인 원형 극장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축복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니 그리심산 쪽에 있던 지파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크게 외치는 거죠.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자 에발산 쪽에 있었던 수백만의 이제 백성들이 아멘 하고 외칩니다. 이런 광경이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명기 27장 15절의 말씀에 이제 저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즉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할 것이요 하면 모든 백성 응답하여 말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할지니라. 그에 나오는 얘기들이 또 있는데 누구든지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그네 고아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저주 얘기를 하고 또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28장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별로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우리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 너무 다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복 받는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복을 너무나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과거에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 보면 결혼할 때 다 예물, 예단 이렇게 가져올 때 다 복자가 다 쓰여 있었어요. 장롱도 복자가 써 있고요. 침실 이불도 복자가 그러니까 덮고 복을 덮고 자고 복으로 먹고 수조에도 다 있었거든요. 복을 베고자 합니다. 베개도 복자가 써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는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면서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것도 빠뜨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제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모두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기록한 모든 것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요, 말씀을 낭독했어요. 어떤 말씀은 나에게 좋은 것, 어떤 말씀은 나에게 나쁜 것,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대상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대상이 나오는데요,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이 나오고요, 여성이 나오고요, 아이가 나오고요, 거류민 나그네가 나옵니다. 성별의 차이 없이, 나이의 차이 없이, 인종의 관계 없이 모두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최고의 권위는요, 말씀에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한 사람이 주도하는 독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방식도 아니에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위험한 지점이 있어요. 사람 막 모아서 표를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동체고 언약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요, 모든 결정의 기준이에요. 살아내야 할 원리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추구하고 신성한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정체제요. 신정체제. 하나님 주도하시는 공동체죠. 그래서 독재나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오로지 말씀에 근거한 신정체제가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이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데 저도 많이 씨름하는 부분이에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과연 내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교회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 또 사람을 세우는 부분, 교회가 자라나는 부분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이나 교회나 또 개인의 삶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말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새겨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예수가운교회는 매년 성경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왕이면 할 수 있다면 일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좀 많은 분량인가요? 1189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매년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기를 좀 권해드렸는데요. 2025년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성경 읽기표에 있는 그 말씀을 예배 시작할 때 읽었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내년에는 세 번째 열을 읽을 겁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되기 때문에 이 성경 읽기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주보에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경 읽기표는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만든 성경 읽기표예요. 왜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기표가 필요할까요? 읽기표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죄성이 있어서 어떠냐면 어느 날은 읽다가 어느 날은 읽지 않습니다. 편식하죠. 그리고 또 취사 선택해서 읽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이 있는 말씀을 읽고 뭔가 나한테 깨름칙한 부분 안 읽고, 잠언이나 시편은 많이 읽는데 또 다른 부분을 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창세기 1장은 한 수백 번, 아니 수만 번 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읽기표를 사용해서 읽으면요, 균형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요, 하루에 4장 읽는데 4장 읽으면서 1년에 구약은 한 번, 시편을 빼고 구약을 한 번, 그리고 신약과 시편은 2번 읽게 되어 있어요. 1독 넘게 읽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표가 배열된 것이 아주 독특한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요, 4가지 시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리 배열을 좀 띄워주시면 사열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열은요,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구약의 부분을 읽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는데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다루는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있죠. 두 번째 열은요,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신약의 전권을 읽고 시편을 이제 읽게 되는데요. 예수의 복음 사역의 시작과 십자가 구속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세 번째 열은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의 부분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작을 다룹니다. 네 번째 열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나서 다시 복음서와 시편을 읽게 되는데요. 사도행전부터 읽으면서 교회의 시작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네 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시작, 탄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열의 창조의 시작이고요, 두 번째 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세 번째는 새 이스라엘의 시작,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시작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 표를 읽으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표를 사용하는 데 좀 추천해 드리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나가시면 요 이제 삽지 같은 게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좋은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요, 하루에 한 장 읽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읽기를 처음 접한다. 그래서 2025년에는요, 첫 번째 열만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어떻게 역대하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26년에는 두 번째 열, 마태복음부터 신약의 전권을 읽고 시편을 읽고, 그 다음 27년에는 세 번째 열, 구약의 나머지 부분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 성경 1독합니다. 마지막 사열은 신약을 한 번 더 읽고 시편을 한 번 더 읽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3년 만에 1독을 하게 돼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0년 됐는데 3년씩 1독을 했다면 몇 번 읽었어야 될까요? 10번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셨던 분에게는 2년 동안 성경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그래서 앞에 두 열을 읽으세요. 올해는 두 열을 읽고 2장 읽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또 2장을 읽으면 총 2년 동안 이 읽기표를 다 읽게 돼서 구약 1번, 시편 2번, 신약 2번을 읽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계속 성경 일독을 해오셨던 분들은 동일하게 이 표를 가지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 저 유튜브 채널에 매일 그날 맥체인 성경 읽기 동영상이 올라가요. 공동체 성경 읽기 거를 따온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장씩 읽고 두 장씩 읽는 분들도 유튜브에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하고 그 권을 찾으면, 예를 들면 창세기를 찾고 출애굽기를 찾으면 한 장씩 쫙 나와요. 그럼 음성, 거기에는 성우도 있고 또 배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차인표 씨가 있고요. 여러 배우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목사님 저는 완전 초보입니다 라고 하는 분에게는 권해드리는 건, 위에 제시한 것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복음서를 꾸준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요 1년 동안 꾸준하게 읽어보세요. 사복음서를 다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의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마가복음을 10번, 20번, 30번 읽으셔도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셨어요. 때로 로마서 100독, 요한계시록 1000독 이렇게 하셨어요.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읽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프타임이에요.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한 해 또 새롭게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 저주.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건가요? 나는 생존하기에 급급한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만한 그 문제도 쉽게 넘어가고 돌파하고 잘 뚫고 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저는 저주를 받고 있는 걸까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선 축복을 위해 순종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공식이 아니에요. 내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순종해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또 자녀로서 부모님과 경험한 것을 좀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지금 없으신 분도 아이들이 크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어르고 설득하고 막 이렇게 도전해도 권해도 권면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너 밥 먹을래? 안 먹을래? 네 맘대로 해. 밥을 먹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해.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선택권과 자유를 주는 걸까요? 아니죠. 무슨 얘기일까요? 밥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에게는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어. 밥을 먹는 것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도, 저주와 축복의 말씀도요,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 말에 순종해야 돼. 한 가지 선택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세요. 복을 명하셨고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반역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배신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반역하고 배신하는 그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같이 두고 선택하는 것처럼 두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축복하고 또 무엇을 하지 않아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되면요, 또 율법주의가 되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 내가 기도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져갔으니 복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조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자녀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께 막 이거 사달라고, 제발 저것 좀 사달라고. 들들 볶을 때 할 수 없이 부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 잘 들으면 사줄게.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늘 그렇게 이제 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 100점 맞으면 내가 사줄게. 뭐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아직 철이 덜 든 자녀는 말을 잘 들었더니 아, 축복이 임했구나, 나에게 선물이 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 내가 말 잘 들으면 선물이 오는구나, 축복이 오는구나.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녀가 생각이 더 커지고 인격이 성숙하고 또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자라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함께 공유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너가 뭘 해서 내가 영광받지 않아. 너가 뭘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 상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건 여러분 존재 자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저주가 축복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나오거든요. 왜 저주를 그렇게 많이 말할까요? 그만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돌려 이야기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예요.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난다. 너희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인생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며 따라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안 그러면 해를 입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열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면 본인의 삶과 또 나라가 부국 강병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본인도 해를 당하고 병들거나 나라가 망하잖아요. 말씀을 떠난 인생은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더 넓게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선하신 아버지심을 믿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녀된 삶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약함을 아셔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반역하고 범죄한 인생들이죠. 자기의 죄악으로 사망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제단이 에발산에 세워졌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고요, 저주를 선포한 산이었고요. 신명기에 보시면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산이었어요. 근데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죄인들이 나아간 자리였잖아요. 이 제단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스스로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을 듣고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친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담당하셨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주의 산에 있는 이 제단에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잘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왜? 주님이 다 모든 율법 요구를 이루셨고 모든 것을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에 기대어 힘입어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이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를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은 열매가 됩니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순종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죠.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이야기들,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용납하라. 그런 말씀 앞에 순종할 일들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어 살아가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순종을요,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 때문에 의무적으로 억지로 순종하지 않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인 가치의 복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건 또 하나님 주실 수 있겠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양심의, 선한 양심의 복을 주시잖아요.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범죄해놓고도 회개할 마음 주시고, 때로는 잠이 안 들 때 단잠을 좀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기도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누리는 동행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어떠한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누렸기 때문에 완전히 편안한 삶이 보장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보장이 있죠.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고난이 많아요. 여러 고난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보는 점검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멈춥시다. 또 한 해를 확 맞이하지 말고 멈춰서 내가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새겨야 되는지, 모든 말씀을 내가 새기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시다. 지금의 자리가 영적인 하프타임의 자리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마다 이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순종이 열매가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